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 끝으로부터 읽을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섬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라. 원래는 무장하라. 무장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거북해서 제가 준비하라 했어요. 준비하셔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생명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60대는 당연히 더 살아야 되고 90대는 세상 그런 거 없어요. 30대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고 20대에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영생, 믿음, 죽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떨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 죽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환경입니다.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나무, 꽃 내가 심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인공위성을 또 우주선을 발사해도 달과 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다의 고래를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있다 그러고 피하기도 하고 와 소리 지를 수 있어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보존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2004년 6월 3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 막내 형님이 어제 태어났어요. 아빠 생일인데 선물 없어. 그래. 태어나게 해준 것만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니? 그런 걸로 도망갔는데 어젯밤에 12시에 케이크를 먹으라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잤어요. 근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 시간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12개월, 365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달과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제가 한번 고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고래가 번식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과 능력,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으로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셔서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올 6월달이 또 왔어요. 이런 기도로 채워야겠다. 여러분 그냥 6월 6일이 내일 모레네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6월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런 걸로 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걸로 채워야겠다. 6월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서인데 하나님 6월달 한 달 동안에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서를 가지고 욥기를 읽고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아가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가 고 성령이요 성령이 주관을 하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대신 성령님이 간구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할 것이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6월달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6월에 또 하나님 어디선가 어떤 선교 지역에서 아니면 미 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문, 교육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6월 달에는 20일날 제가 몽골을 갑니다. 울란바토르를 가는데 이제 거기 게르 쪽으로 이제 가겠죠. 거기에 진짜 미 전도 종족이 있대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거기를 한번 이번에 방문하시렵니까? 가서 동행자와 함께 갑시다. 화수목금인데 하루 졸업식하고 나머지 날은 넓은 평안을 한번 차를 타면 13시간 차를 타고 갑니다. 갑시다. 그래서 가서 내 눈을 봅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6월달에 교육 선교의 문이 또 열려지기 원합니다. 저도 몽골을 한 번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또 몽골 땅을 밟게 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가는 겁니다.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와달라고 오히려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그럼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교사님들이 좀 그래도 대접하기 위해서 모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리고 인사도 나누고 어려운 데는 돕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6월달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필이든 도구든 어떤 기계든 자기 손에 맞는 것을 찾아 쓰지 않습니까? 장갑이 자기 손에 3배 큰 것이 끼고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장갑이 자기 손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발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자기 사이즈에 맞아야 그걸 신고 운동도 하고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합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 정말 합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 좋아하시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친절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 옆에서 이야기하기 원하죠. 교만 떠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6월에는 하나님 은혜 아버지께 한 가정이 등록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6월 1일부터 쌓고 있습니다. 6월 1일 첫날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서 이 단에서 주여 6월달 한 달에 한 가정이 등록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정이 등록되기를 원하나이다. 담임 목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신승기 자매가 아기 낳은 거 그 한 가정이 아니라 그 아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등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교만함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거룩한 주일은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로컬 철치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고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고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주 정말 이상적인 예배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교회 이름 하나를 그냥 하지 말고 유니버설 철치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한데 모이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들 다 모여가지고 저 밭대기에다가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에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6월달에 하나님 제가 많이 부를 찬양이 뭘까요? 라고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6월달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전 6월 1일 새벽부터 이 찬양 불렀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아세요? 그 다음에 볼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 크고도 넓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려할까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목양실에서 시간이 나면 이 찬양 불러요. 그럼 혼자 찬양 부르면서 내 평생 박수도 치고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6월달에 하나님이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고 분명히 물어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각 가정의 사도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은 저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들의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그들의 윗가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해주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소망을 둔 찬양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망. 저는 그걸 가장 하나님 원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들이 와서 부흥되면 더 좋지만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이곳 일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내 평생의 소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할 때는 출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보고 하실 것이며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저는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드려야 될 것이고, 말씀을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서처럼 지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급의 힘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갈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전신갑주로 머리에 이런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을 체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계를 가지고 기존의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병마가 다가와서 건강하다 생각하는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나를 굉장히 낭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약으로 병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심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와비전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됐던 지하실 교회에서 첫 성도를 여자 두 분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옆집에 감자탕에서 오셨나 인사했는데 1층에 감자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인데요. 했더니 옆에 애를 데리고 왔어. 5살, 6살짜리 여호와의 증인이 왔습니다. 첫 교회가 개척됐다니까 제일 먼저 방문하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2단 여호와의 증인이 애 데리고 오셨는데, 오신 분이 3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는 만들어진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아주 그냥 또박또박 잘 배워갖고 오셔서 목사인 저를 전도하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소희 집사님이 혹시 미국에 부권에 쓰셨기 때문에 오늘 맨 앞에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앉으니 졸지도 못하고 얼마나 굉장히 앞자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말 신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두 분이 애를 데리고 가자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했어야 되는데 이단하고 너무 얘기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그러고선 에이 참 정말 그러네 그러고 있었는데 3일 후에 또 왔어요. 근데 얼굴이 진짜 핵처럼 밝아. 즐거움 가득 차서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변해서 왔구나 했더니 나를 전도하려고 3일 금식하고 오셨다. 나를 전도하려고 3일 금식하고 저 사람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끌고 가려고 왔대.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이단이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단들은 금식하면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이단을 향해서 금식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점점 이단의 세력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은 부해 보이고 높아 보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령의 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들을 방패하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저 어저께 낮에 불가피하게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앞을 지나갔는데 3번 잡혔습니다. 첫 번째 한 분이 여자분이 따보더니 사거리에 서 있는데 양복 입고 왔더니 저기 딱 2분만 시간 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젊은 신사분이니까 자기 말이 맞는 틀리지만 말씀해서 뭐냐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사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사인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가 공산화 되신 거 아시냐 무시냐 그러길래 이 나라가 공산화 됐어요? 이 나라가 왜 갑자기 공산화가 됐지? 공산화 된 거 이렇게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진짜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서가지고 못 건너가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수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망한다고 제가 우리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엉뚱하게 했더니 이분이 화가 났는지 일단 저기 파라솔에서 사인부터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언론이 공산화가 되고 다 그래서 나 어제도 SBS, KBS 봤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저같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냥 보따리 이런 거 메고 오신 분들 뭔지 모르지만 사인하고 옆에서 화폐제 마시고 가더라고. 그냥 사인 다 해주고 있더라고. 제가 그 와중에 12시 약속 12시 10분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아저씨, 위험한 아저씨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거기 설교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안 들어. 누룩이라는 건 누룩이 그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로 나가버렸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또 지나가 할머니 만나러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뒤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첫날에 우리가 파우더 넣은 것처럼 빵 속에 넣어놓은 게 막 터지면서 막 나패 빵으로 퍼지게 터진다 팡팡 터지면서 이만해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게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아멘. 기도를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인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복을 보존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혼자 설교하고 혼자 얘기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러고서 혼자 걸어갔어요. 3번 잡혀서 갈 때 잡혔지 올 때 또 잡혔지 똑같은 사람이 또 알면 또 잡더라고. 사인했겠어요? 안 했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왜 바울 사도가 갑자기 믿음의 방패인 줄 아세요? 로마 군대가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게 방패 기술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방패술은요 전체가 똑같이 움직여야 상대방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앞에 갈게 넌 뒤에 따라와 공간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 전 2000년 전에 로마가 가장 많이 연습한 게 방패 기술입니다. 하면 한 발자국 북소리 2번 치면 2발자국 그거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화살에 맞아 죽기 때문에 100명이든 500명이든 똑같은 방패에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추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만일에 북을 한 번 치면 한 발자국 2번 치면 2발자국 나가면서 이 열과 횡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흐지부지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오열 막 이렇게 저렇게든 이래서 나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니까 난 이래서 높이 된다 우리의 질서를 깰 겁니다. 기존의 교회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존의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피를 세워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것이다.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6월을 잘 준비하십시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아기 아빠들 모임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아기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씩 우리 꼭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서로 새끼손가락 걸어 그거 하고 진인 찍어 그리고 그거 안 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사람은 다음에 만날 때 100만 원어치 갈비 사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거 안 살려고 해도 기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